예수님은 저한테 나름 백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뒤에 있어요. 뒤에서 뭔가 지켜줄 것 같고 다 도와줄 것 같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늘 의지하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감동이다. 像出来的我的爸爸一样的感觉。 옷 같은 거 같아요. 제 옷이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줘 주잖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신발장 같은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무엇을 하든 다시 돌아와도 어떻게 집이 돼주시니까. 집에 있는 신발장.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예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사랑이시고 저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배웠는데 아직 그걸 제 개인적인 예수님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친구요.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네. 그래요? 네. 가장 친한 친구요. 왜 친한 친구예요? 제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항상 들어주시니까. 저에게 예수님은 생각해보니까 휴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휴지는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찾아요. 그러면 항상 뭐 닦아도 주고 또 가장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고 할까요? 그래서 옆에 있지만 중요성을 모르고 하지만 항상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정말 뭐 여러 가지 비유할 수 있지만 갑자기 생각난 건 휴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각기 다른 대답이기도 하고 또 모른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나사렛 한 마을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그것은 이번 주 24장 제목에 나와 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편견은 아주 위험하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대개 하버드대에 나왔다고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좀 더 잘 대해 주게 되어 있죠. 뭐 변호사나 목사님이나 뭐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을 만났거나 그런 사람들과 농사꾼을 만났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이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이 대하는 게 달라져요. 일본 젊은 남자들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하는 대우가 달라진답니다. 예, 그 사람이 잘생겼으면 더 잘해주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보이면 그냥 막대하는 것입니다. 편견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더 잘해줍니다.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들이 위대해 보이고 또 그런 대우를 해주려고 하죠. 편견입니다. 어떤 한 행동이나 어떤 단편적인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거나 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보이는 것밖에 없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도 보이는 것에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인 것이 이스라엘 땅에 모두 다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에 관해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다 나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랐습니다. 뭐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선생님들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고위 관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곳곳에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딱 유독 나사렛 마을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방금 들었죠? 편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다 보여주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셔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저희들에게 큰 좀 생각할 거리를 주게 됩니다.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2번 방문하셨는데, 사역 초기에도 방문하셨고, 또 예수님이 거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나사렛을 다시 한번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2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쉽게 사라지지 않는 편견이죠. 그래서 정말 편견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가진 편견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편견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그 주변에서 정말 가마력을 잘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편견 속에 예수님은 재미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지루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예수님을 조금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이 있다면 그런 편견을 인식하시고 없애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중에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실 때 그 편견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편견들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편견 때문에 가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